신약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이곳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이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은 꽉 차 있어요. 생명체가 다 지금 살아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에요. 이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내 영을 살리느냐, 이건 나의 문제예요.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지금도 이곳에 충만해요. 여러분이 그 생명의 그 생기를 빨아들이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하러 나가는 과정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통로를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찬양에서 열리든지 기도에서 열리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열리든지 중요한 건 이게 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여러분 안에 이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들어가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후 하고 그러니까 열면 들어가요. 하나님은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만은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힘들다가 어렵다가 낭망이 왔다가 예배드리다가 살아나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미친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갑자기 웃나? 갑자기 왜 얼굴이 변했나?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보든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이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몸의 육신의 상태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육이에요. 육은 육이고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이 육적 권세가 풀립니다. 영이 더 셉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영을 통해서 육이 풀리고 생각이 풀리고 감정이 풀리고 몸의 제어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타깝게도 환난이에요. 바울의 환난. 바울이 돌을 맞고 죽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하는 아주 안타까운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우리의 어떤 복음의 행진을 멈칫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장면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피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데 이 가면서 도시를 막 일으키죠. 도시의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와 함께 강한 세력들이 더 강하게 바울의 그 복음 행진을 막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강한 세력이 자꾸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면 이게 큰일 나니까. 불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이 오죠. 바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한 절인데 너무 참혹한 한 절이에요. 19절 안에 굉장히 많은 바울의 겪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난이 있어서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바울의 고통과 또 복음을 사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죠. 짧지만 굉장히 무게가 있는 절입니다. 첫 번째 받는 메시지는 바울도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그렇게 은사가 많은, 그렇게 말씀으로 견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하나님이 위임한, 하나님이 인치신, 그리고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말씀과 은사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종이 공격을 당했다.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게으른 제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목숨을 걸고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하는 이 당신의 사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주지 왜 않았을까?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막아는 주셔야지. 그죠? 열심히 안 했다면 몰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잘하려고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고 있는 이 충성된 일꾼을 왜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긴장이죠. 근데 이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루스드라에 있어요.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어났어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 이 방해 세력은 원정 방해 세력이에요. 루스드라 안에 있는 방해 세력이 아니라 멀리서 다가와서 찾아와서 원정을 와서 이 바울을 방해하려고 왔던 굉장히 살아온 분들. 지금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보는 사역을 하죠. 계속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갔던 데를 다시 이제 돌면서 다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은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실은 돌봐줘야죠. 그래서 예배도 매주 드려야 되고 매일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도 매주 드려야 돼요. 한 번 도와줬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마음도 우리가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양육을 계속하려고 지금 돌보고 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원정원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또 그냥 핍박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죽일 만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죠. 근데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추적해서 따라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나를 추적해서 따라와요. 누가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를 같이 잘 다니는, 같이 동역했던 그 누군가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추적해서 뒤통수를 치려고 돌을 들고 따라오는 공격이죠. 얼마만큼 심하게 바울을 공격했는가? 돌로 쳐서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 이미 바울을 죽인 거죠. 죽일 만큼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없지만 한 대 맞아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떼거지로 와서 돌을 굉장히 많이 때린 거죠. 상상이 안 가시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놔뒀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세력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하는 거를 돌이 맞아서 죽을 만큼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 받아들이기 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물론 여기 편하게 오지 않으셨지만 이 정도면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이게 현장은 아니죠. 현장에 가서 힘들어서 여기서 이제 공급받으러 오신 거죠. 현장에 나가는 게 진짜 신앙이죠. 현장에 나가서 돌 맞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원고 이렇게 써요. 매일 아울리치다. 이런 매일 선교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우면 못 싸워요. 두려우면 거기 타협하죠. 내가 힘이 없으면 거기 타협한다고요. 그 흐름을 따라가요. 내가 힘이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거스르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돌 맞아요. 얼마큼 맞느냐?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요. 만신창이가 돼서. 여기 보면은 죽은 줄 알고 시외에다가 버린 거예요. 시체를. 바울이. 그렇게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려다가 나는 애쓰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고 죽도록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버려진 거죠. 근데 제가 그 다음 절을 보고 막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시체를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왔겠죠. 근데 일어났어요. 그래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더베라는 데로 옮겨가서 거기서 뭘 하죠? 또 돌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죽을 만큼 맞았으면 일단 외상이 얼굴이랑요 이게 완전히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나고 터지고 찢어지고 여기 이 뼈나 이게 다 멍들고 돌에 맞았는데 그렇죠? 뼈가 부서지든지 이 내장이 파열되든지 일단 몸이 그렇고요. 더 무서운 거는 마음 아닙니까? 정신. 외상후 스트레스 아시죠? 예. 사고 나면요 트라우마가 공포증이 생기잖아요. 공포증. 당분간은 그거 못해요. 교통사고 나면 당분간 차 못한다고요. 그렇죠? 뭐 하다가 이제 혼나면은 거기 당분간 안 가죠. 공포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일 못하거든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겼을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 몸을 어떻게 이끌고 또 거기 갔을까?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때 또 도와주세요. 또 열심히 또 하라고. 이게 하나님 참 어려워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돌 맞을 때는 안 도와주시고 근데 또 다시 일어나서 하니까 그때 또 도와주시고 물론 여기 저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루 사이에 어떻게 돌 맞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뼈를 붙여주시고 파열된 몸을 어느 정도 아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없어요. 전 그게 더 신기해요.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겼을까? 유대인만 봐도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죽다 살아났거든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왔어요. 이 바울이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느냐면 디모데후서에 유언,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루스드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돌 맞아서 시체처럼 버려진 그 기억을 본인도 끔찍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내가 거기서 받은 환난을 너 기억하느냐, 이렇게 디모데에게. 너 알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죽을 뻔했던 건 너 알지. 그 얘기를 해요. 그만큼 끔찍했는데 바울이 이거를 잊고 그것도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 이게 하나님의 힘이죠. 이 정도 되면은 세상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하나님의 힘은 이렇게 강함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엄두가 안 나죠. 근데 힘이 생기면 엄두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런 힘도 바울은 바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마 몫이 있죠. 반대가 많아도 못 말려요. 돌을 던지면 맞아요. 쓰러져요. 버려져요. 죽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안 막아줘요. 돌에 맞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에 맞은 다음에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다음에는 돌 맞는 게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긴 거예요. 이제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 막아준 이유, 막아줄 때는 감사하시고 안 막아준다면 이기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일어나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도시가 아니라요, 로마를 들어간다니까요. 로마를 엎어놓잖아요. 보통 사람이 엎어놓겠어요.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심장으로 들어가죠.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 이제 돌도 무섭지 않게 만들어 놓고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이번 부흥회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분이 나오게 되기를. 아멘 하면서 나는 아니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아멘처럼 느껴졌어요. 쭉.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한 사람. 우리 교회 성인 1000명인데 한 사람. 그 사람 나오면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물론 다 진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리더가 돼서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복음에 그냥 로마까지 뛰어드는, 다들 지금 로마로부터 도망가려고 난리인데 로마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바울이, 그 고난을 겪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바울이 설교하니 이 설교가 쏙쏙 들어가죠. 삶으로 지금 체험하고 돌 맞고 살아난 사람이 설교하는데 누가 안 듣겠어요?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짱짱한 거예요. 그 위엄, 그 말씀의 권위. 그렇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각오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 믿음을 지키려면 환난이 온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웬만한 분은 다 밝으세요. 저희 교회는 점점 밝아지고 예뻐지시고 멋있어지시고. 신방을 가보면요, 다 놀라요.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아픔을 지니고 웃고 사셨구나. 신방을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픈 게 막 나와요. 교회에서는 웃으세요. 괜찮아 보여요. 신방 가보면 정말 가슴이 메어져요.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힘든 분들이 더 많죠.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워요. 믿음 때문에 공격을 받고,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게 선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더 얻어맞고 깨지고 고민하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으리라. 근데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제자들의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는 건 이거죠. 여러분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도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안 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랑 같이 신방 따라다녀 보실래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분도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분들. 요새는 생명의 이 경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를 막 찾아와요.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끝자락에서, 정말 끝자락에 있는 분들,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바울이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강한 용사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잘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아와요. 마지막입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시작.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오랜 전도여행이 끝나서 이제는 쉬는 거예요. 거기 있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매번 힘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세요. 나가서 싸우고 와서는 충전받고, 또 하나님의 고난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많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잘못한 것만 아니잖아요. 힘든 것만 아니라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오래 거기서 머물러서 다시 충전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따뜻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겪고 그 아픔을 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껴안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